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공부해 나간다는 게 좀 쉽지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대충 어떤 감이 좀 오시나요? 이 문단에 나누어진 문단에 제목을 붙이고 그거를 하나로 묶고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모르는 건 질문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보는 것. 그게 이제 성경 연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처음에는 안 익숙해서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시고 모든 성경을 읽을 때 66권 전체를 읽을 때마다 문단이 눈에 들어와요. 눈에. 그리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피겠는데 문단은 이미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문단의 제목을 좀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는 아니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혹시 제목을 붙여보셨습니까? 예, 붙여보신 분이라면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쓰지 않은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부터 3절 읽어보니까 어때요? 안 좋은 거구나. 우리가 옛날에 이런 안 좋은 상태로 살았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단에 제목을 붙일 때는 이 성경책을 쭉 읽으면서 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줄을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 여기 이제 줄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거 넣고 싶어요? 예, 그러면 1절은 다 넣으면 되겠네요. 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걸 집어넣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구나. 허물과 죄로 살던 때는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두 개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요거를 줄을 딱 쳤고요.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걸 줄 딱 쳤어요. 그럼 요 줄 친 것만 제목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는 좀 길죠? 제가 일부러 좀 길게 씁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진노의 자녀였다. 저는 이렇게 좀 길게 썼는데, 짧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짧게 쓰실 수 있느냐? 그는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는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너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는, 그렇게 합시다. 자, 그는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간단하게 쓰실 분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는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 10절 중에서 1절에서 3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어땠다고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이 허물과 죄, 진노. 허물과 죄는 진노를 가져오죠. 근데 이 허물과 죄의 삶이 어땠냐면,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봐요. 문단에 제목을 붙이면서 1절부터 3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죠. 제목을 붙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예, 그 내용도 딱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1절부터 3절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옛날에 아주 안 좋았대. 그 이제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마음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는데 그게 진노의 자녀였대. 근데 이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야. 은혜가 되지 않나요? 예.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살렸대. 원래 죽었는데. 예.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자, 또 한번 살펴봅시다. 4절에서 7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한번 쭉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그러면 펜을 딱 드시고 내가 4절부터 7절을 제목을 붙여보겠다. 요약을 하겠다. 요 생각을 하시고 요약해서 쓸 내용의 밑줄을 끄는 거예요. 밑줄을.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주어겠죠.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셨다. 그래서 저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걸 줄을 쳤어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쳤어요. 줄을 쳐가지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줄 친 것만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밑에 줄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신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도 좀 기네요. 그죠?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이 긴데 한 문장으로 고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이게 간단한 거죠. 4에서 7절. 자, 보세요. 1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세상 풍속 공중운행 삼자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게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자, 이제 이해됐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놈이었는데, 이런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라고. 자, 어렵지 않죠? 뭐 길게 써놨는데, 요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고, 이 4에서 7절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긍휼 이런 용어들, 풍성, 그죠? 풍성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이런 거. 자,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요 세 가지. 앞에 요 나쁜 거 세 가지가 나오고 뒤에 좋은 거 세 가지가 딱 나오죠. 그래서 1, 2, 3. 이 악한 세 가지의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최악의 세 가지 상황에서 최고의 세 가지 상황.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힌 거. 약간 이렇게 약간 수사법?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뭔가 좀 강조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긍휼의 큰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 다음 8절부터 10절. 자, 8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부터 10절도 좋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지 줄을 한번 꺼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에 제목을 붙이기 위하여 어떤 단어들이 들어갔으면 좋을까?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분은 하시고요. 예. 아, 목사님 좀 힘들어요. 예, 그런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한번 해볼까요? 예. 아직도 줄 맞추신 분들 있을 거고, 줄도 못 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몇 자 이렇게 써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요거는 참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은혜, 믿음, 구원. 요 단어가 들어가면 좋아요. 은혜, 믿음, 구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자랑하지 못하는 거. 자랑하면 안 되네. 자랑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선한 일.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요거를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요거는 이제 쓰지 마시고, 제가 제목을 붙이는, 사고 체계를,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쭉 읽으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다. 은혜에 줄을 치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줄을 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 줄 치고요. 하나님의 선물. 요 영어가 나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못하게. 요거에 줄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일.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6절에서 10절에서 뭘 말하려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 이 은혜로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혹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거는 좀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내용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문장으로.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요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너희는 은혜죠.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나왔죠?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 예. 이렇게 이제 단어의 밑줄을 친 다음에 문장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강조되냐면 본문을 여러 번 읽게 됩니다. 여러 번 읽어요. 그리고 본문이 정말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때에 예전에는 어땠냐면 쭉 읽다가 내게 은혜되는 구절 하나만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PBS 개인 성경 연구 방법은 내게 은혜가 되든지 은혜가 되지 않든지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나가기 때문에 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은 내게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거 다 봐봐요.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뭘 말씀하시는지 쭉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제가 한번 쭉 연결해 볼까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너희가 옛날에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진노의 자녀였지만 살려주셨어. 근데 그 살려주심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구원받은 거는 은혜로 의한 거야. 은혜. 믿음으로.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자랑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구원하신 거대로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뭐 요거와 반대되겠죠, 그죠? 이거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 그게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서 알게 된 사실이죠. 요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개인 성경 연구를 하는 재미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만 이 문단의 제목만 제대로 붙여도 거의 절반 이상 한 겁니다. 50% 이상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요 과정이 힘들어요. 요 제목 붙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요게 머릿속에 자꾸 훈련을 하면 모든 성경을 이런 형태로 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와, 성경 한 절 한 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한 절 한 절이 다 교훈이 되는 거죠. 예. 어떤 느낌 있는 거 한 절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 한 절 한 절이 다 감동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경 연구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자유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죠. 야, 성경 이거 다 믿을 게 안 되고 성경 읽다가 감동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에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한 절 그거 감동이 되잖아? 그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되는 거야. 나머지는 의미가 없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자유주의라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주의인가 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 신의 계신데 우리의 자유에 의해서 구분하고 않고 이거 믿고 안 믿고 이거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절 한 절 다 믿는 거죠. 다 믿어요. 다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죠. 그렇죠?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쪽이 있지만 우리는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든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심사상 이렇게 했는데 중심사상은 뭡니까? 이거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아,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목사님.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아, 이때가 했잖아요. 1절부터 3절을 요약하듯이 요 세 개의 요약을 또 요약하면 돼요. 요거를 또 요약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써서 한 문장으로 바꾸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중심사상을 쓸 때는 사상이라는 개념이니까 주어를 우리는으로, 요 글씨가 보입니까? 화면에 보이세요? 요 글씨가. 예. 자,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뭐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뭐 행해야 한다. 뭐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형태로 문장을 바꿔주시는 것이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 요걸 다 집어넣기에는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세상 풍조 공중권세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던 요게 허물과 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요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요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함께 뭐 요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 그냥 다 써버렸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요?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요것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 자랑 말고 선한 일.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까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아이고 좀 길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로 할 테니까 쓰는 건 같이 써봅시다. 자,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그랬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기에 앉히셨으니 그것은 뭐 구원을 받은 앉히신 구원은 이렇게 할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문장을 써보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중심 사상. 목사님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막상 본인이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이 본문을 명확하게 알게 되다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중심사상을 메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그냥 메인 아이디어.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불편할 좀 많으니까 글자가.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 구원해 주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 구원해 주신 선물로 인해 자랑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 구원해 주신 선물로 인하여 자랑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써보는 것이죠. 그럼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문단 나누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까? 끝내도 되긴 하는데 요렇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번 더 본문을 또 살피고 하여튼 본문을 여러 번 읽다가 머릿속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서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그냥 좋은 말이 많은 줄 알았죠. 쭉 읽다가 이 구절은 참 좋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 또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알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통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하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문단에 제목을 붙이고 중심 사상까지 하는데 저랑 하니까 뭐 한 20-30분이면 되지만 실제로 혼자 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첫 번째 익숙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할 일도 많은데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시기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다 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 좋다는 거죠. 좋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문단 나누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문단 나누기.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까지 하신다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에 보시면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이 3번을 하려면 또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을 몇 번을 읽어야 될까요? 1절부터 10절을 엄청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외우죠.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뜻이 바다 수면 아래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수면 이렇게 보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 번 읽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메시지가 수면 위로 쫙 올라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와,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하나님 뜻이었구나 라고 딱 깨닫게 될 때 감동이 옵니다. 왜 감동이 온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래요. 사실 하나님 깨닫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거 이건 뭐 자랑할 수 없죠. 와, 나 이 본문을 알았어. 우와, 난 역시 대단해. 난 똑똑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죠.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은혜죠. 은혜. 자, 어쨌든 뭐 한번 봅시다. 3번.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 두세 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에서 알게 된 것. 첫 번째. 1절. 그는 예수님이겠죠? 아니면 하나님이시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첫 번째.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합시다. 알게 된 거니까 여기 보면 알게 된 사실.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죽은 자였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죽었었구나. 그런데 살려주셨구나. 예, 불신자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불쌍하죠. 근데 죽어도 어떻게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죠. 안 좋게 죽었어요. 명예롭게 죽은 게 아니에요. 멋지게 죽은 게 아니라 온갖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사는 자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죠. 여기 이제 1절, 2번. 두 번째 알게 된 사실.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절에서는 뭘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여러분, 이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이 그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요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여기 이제 2절 A. 자, 세 번째 또 뭘 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요거 하나 써도 되는데 그냥 두 개 씁시다. 따르고 공중 권세 받은 자를 따랐다. 2절의 두 번째 내용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돼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받은 자가 아니고 잡은 자예요. 자, 요 사실을 또 알게 됐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구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구나.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약에 안 믿었다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겠죠. 이 세상의 풍조는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 물질 숭배 사상, 인간 중심 사상, 자기 만족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물질 숭배 사상은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 광풍, 주식 광풍, 비트코인 광풍, 왜 이런 게 광풍이 일어나요? 물질 숭배 사상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예, 교만하거나 불안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물질, 자산을 확보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교만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 위로를 삼겠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취득하지 못했다. 불안하겠죠. 원망하겠죠. 그죠? 이런 그런 풍조 속에서 세상은 살아가요. 그죠? 그리고, 인간 중심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최고다. 그렇게 인간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고, 인간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니까, 소수의 인격도 존중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온갖 죄악들도 다 받아들이게 됐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따르고 살았대요. 그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앞에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는데, 여기는 불순종의 아들들. 여기 불신자들을 말하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죠, 마귀와 귀신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결국은 실제로 이 공중의 권세가 뭐냐면, 사상, 그죠? 철학, 문화, 경제, 이런 것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좌우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게 됐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주 그 세력이 약화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영향력은 나타내고 있긴 하죠.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을 따르고 살았대요.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살았겠습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약간 이걸 분리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구체적으로 씁시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역사라는 게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일한다. 예.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일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죠.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3절에 나오죠.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거 하나만 씁시다. 우리도 마음과 육체와 마음인가요? 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CA. 그 다음에 6. 이거 보이나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 6. 바짝 붙여서 써볼게요. 6. 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네, 뭐 알아만 보시면 되죠, 뭐. 예. 자, 이렇게 1절부터 3절 쭉, 뭐, 두세 가지 정리해보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뭐 6가지나 합니까? 왜, 여기 교재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두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 두세 가지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예. 저는 좀 꼼꼼히 써봤어요. 자,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라 그랬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어때요? 쓰는 게 귀찮죠. 저도 귀찮아요. 6가지로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는 이유는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 절 한 절 꼼꼼히 한번 알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1장 뒷부분에서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뭐예요? 예. 하여튼 그러한 것이 뭔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알아가는 거. 자, 이렇게 써주면 또 은혜가 되는 거죠. 쓰면서 우와, 내가 이랬구나. 그때 살려주셨구나. 내가 옛날에 이 가운데 행했구나. 아유, 너무 감사하다. 지금은 이렇게 안 행해서. 내가 세상 풍조 따르고 공동권세 잡은 자로 따르고, 그리고 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구나. 내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구나.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감동하는 거죠. 예. 반복해서 감동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자, 1절부터 3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을 또 해봅시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7절에 알게 된 거를 2개나 3개를 지금 써보세요. 어렵지 않죠? 귀찮은 거라 그랬죠. 목사님 이게 귀찮게 왜 또 시키십니까? 검사 안 하니까. 예, 검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검사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좀 귀찮더라도 볼펜을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써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 혹은 2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4절부터 7절에서 알게 된 것. 이미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예, 알게 된 것 그 손으로 한번 써보시라고요. 네, 한번 써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네. 목사님 너무 빨리 시작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냥 한 문장 정도는 쓰셨으리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에 알게 된 거. 첫 번째. 4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뭐 그냥 자유롭게 쓰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다. 사실 뭐 이런 용어들은 베푸셨다 이런 용어들은 안 나오는데 그냥 그 구절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대요. 긍휼이 풍성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대요. 예, 감사하죠.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썼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감사하죠. 예, 자격 없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가 허물과 죄, 세상 풍소, 이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죠. 구원받을 믿음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긍휼이 풍성하시다. 어찌나 감사한지. 이 한 구절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5절을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써볼까요? 하나님은, 주어는 똑같죠?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자격이 정말 없죠, 아무것도. 근데, 허물로 죽었죠.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시 쓰면서 또 감동받는 거죠. 쓰면서 또 감동돼요. 앞에서 감동 한번 받았는데, 또 감동받는 거죠. 이렇게 자꾸 쓰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5절에 나오죠. 그죠? 5절과 6절.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또 뭘 알게 됐어요? 이는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비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왜 자비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정말 자격 없죠?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함께 살리고 함께 이렇게 하늘에 앉힐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 이게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대요. 감사하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기 이제 7절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귀찮죠. 이게 쓰는 것도 귀찮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 성경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다. 귀찮죠. 근데 이렇게 귀찮은 작업을 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화의 삶의 시작인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숙제는 아니지만, 검사는 안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8절부터 10절도 이런 형태로 1, 2, 3으로 밑에 한번 써보시고, 요거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8절부터 10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출석 체크는 제가 당분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출석 체크 합시다 라고 할 때 그때 출석 체크 그때는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나, 출석 체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은 출석 체크를 안 했지만 다음 주쯤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뭐 출석 체크를 따로 하진 않고,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잘 살피고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없어요.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 성경 연구가 참 귀찮은 면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재미도 매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음 주 볼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